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또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습니다. 또 네겝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집트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인 집단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었습니다. 이곳 중에 헤브론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올라가고자 했던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중에 갈렙이 45년이나 지난 다음에 정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 헤브론을 받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갈렙이 회고를 하면서 자신의 나이 40세 때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게 하여서 정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고 자신과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10지파 지휘관들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그 말을 이제 해서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모세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방황한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하셔서 이제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강하니 우리가 잘 아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존재를 바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당히 요구하는 갈렙을 보면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불이 붙어 있으면은 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일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 땅을,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시를 베어서 이제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올 때 과일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함께 둘이 들고 왔으니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파 둘이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들 수 없으니까 함께 들어야 됩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깟 포도송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 가져오려면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함께 도우며 해야 됩니다. 보조를 맞추며 해야 됩니다. 둘이서 여러분 물건 하나를 옮길 때 책상 하나를 옮기더라도 둘이서 발을 맞춰야 돼요. 그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맞춰야 옮길 수 있습니다. 호흡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것이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내용이 함께하고 협력하는 내용인데 오늘 또 이 모습들이 보면은 함께,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모세에게 건네주면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다음에 나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하러 가자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정확히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12명 모두가 똑같은 평가예요. 모두가 동의한 평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 다른 방향으로 하나를 덧붙입니다. 객관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이고 하나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객관적 평가는 그 땅 거인 사람들은 거인이고 강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갈렙은 거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하지만은 갈렙은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갈렙은 왜 다른 말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답의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13장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어제도 이 말씀이 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들 지파 중에서 지관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정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 백성들은 거인이고 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믿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야 합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기르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먹을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기에 믿고 가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은 우리 삶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끝인 거예요. 하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면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이후에 갈렙과 달리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엘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31절 33절 말씀에 여러분, 사실인 것이 있고 사실 아닌 것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땅을 27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앞서 말했죠. 그 땅에 대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싸움을 포기할 수 있지만은 도전해서 싸울 수도 있지요. 거인이 메뚜기를 이길 확률은 거의 100%, 그죠? 하지만은 메뚜기가 거인 이기지 못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 씨름 한참 유행할 때 씨름 중에 몸무게로 한라급, 백두급 나눴잖아요. 백두급은 가장 이렇게, 그죠? 거대한 체급이었고, 그런데 낮은 체급 한라급이 백두급 이기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그 이만기 선수도 예전에 나와갖고는 몸무게가 작은데 큰 선수를 이길 때 얼마나 호응했습니까? 강팀이 약팀을 이기라는 법, 당연하겠지만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립니까? 다윗, 소년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 작은 물맷돌로, 그죠?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객관성은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객관적인 모습은, 객관적 데이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런 것들을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에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보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객관적 사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5년 지난 세월에도 여전히 45년 전에 받기로 했던 땅을 당당히 요구했던 그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품은 그 비전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서운했고 그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은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대적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겠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한날도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것과 똑같은 객관적 평가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고백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똑같은 평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더욱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산절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